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듣다 보면 한 민족의 역사와 흡사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잠시라도 평안을 누리기 힘든 참 위기와 고난의 여정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엿보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초자연적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도 우리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도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그런데 주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방금 읽은 시편 46편의 배경은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시대로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립이라고 하는 자가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합니다. 마음을 작정하고 침공을 한 것이지요.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은 점령을 당했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과 군사들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했던지 당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강물이 거세게 몰아쳐서 둑을 넘치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둑이 있다는 것은요, 물을 조종한다는 건 아닙니까? 둑은 평상시보다 더 높고 견고하게 지어서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필요한 때에 물을 댈 수 있도록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산헤립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도무지 조정이 안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물이 둑을 넘쳐 흐르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시편 46편에 기록된 이 기록을 보면요, 당시 급박했던 위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46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여러분, 땅이 흔들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심한 지진이 일어나고요, 눈에 보이는 산들이 무너져서 송두리째 바다로 던져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물이 큰 소리를 내며 거품을 내뿜자 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몰아치는 적들의 총공세 앞에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73년 전 오늘 이 땅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던 남한을 북한군이 폭풍처럼 몰아쳐 내렸는데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그리고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한반도가 초토화되고 많은 생명을 잃게 되고 나라 전체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안겨지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전쟁이요,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으니 무려 3년 1개월 동안,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살았던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나라에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번영케 하신 것,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73년의 짧은 기간 동안 세계의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의 힘과 노력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신앙인들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절망에서 일어나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란 기대감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인식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46편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기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고백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평안을 찾지만은 불안이 우리를 잠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항상 떨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말은 고비 때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내 곁에서 도와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기 상황에 SOS를 치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나 그 대상이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만약에 그가 외국에 있거나 오지 못할 상황이라면은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함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 날에 고비 때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다른 일로 분주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살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땅이 뒤흔들리고 산이 다 사라지고 물이 온 국토를 우리의 인생을 뒤덮이는 위기 가운데서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요, 주님이 흘러보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이름 모를 작은 시내가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계의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거대한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었고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의 인더스 문명은요,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일어났고요. 중국의 문명 역시 황해강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문명의 발상을 어떤 특정한 강이라고 하지 않고 경제 성장의 획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놀랍기에 세계에 도처에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을 생각을 하면 한강의 기적이란 말을 함께 떠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는 문명의 발상이 될 만한 그러한 거대한 강이 없었습니다. 획기적인 경제 성장과 변혁을 일으킬 만한 그렇게 보기에 좋을 만한 강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시내가 흘러서 나누어 가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 작은 시내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고 이스라엘 땅 도처에 흘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하나님의 성 곧 성소를 흘러넘치는 강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입니다. 사랑의 강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강물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올 때에 공고하고 메마른 영혼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에 세상적인 두려움은 사라지고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력한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강수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과 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 도처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적절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오. 마치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과 무엇을 구하듯인지 들으시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처럼 마치 마술램 부인은 거인을 소환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는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있지 않습니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를 치면은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건강도 회복되고 자손들의 미래가 창창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간곡히 기도할 때에 그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손에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46편 5절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지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요, 아무리 성을 뒤흔들려고 적군들이 소리를 치고 위협을 하고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그 성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진정한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과 제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이 새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밤이 길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이 땅의 새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너희를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챙겨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 그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토록 기도했는데, 내가 이토록 갈망했는데, 내가 이토록 주님께 헌신봉사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상황을 볼 때에 믿음은 사라지고 불신앙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 건강을 걱정을 하고 내 주변의 상황들을 걱정할 때에 어느덧 주님에 대한 믿음은 저 멀리 뒤안길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새벽에 도우시리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경험입니다. 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거릴 정도로 정치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수르 왕이 친히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하니 마음을 작정하고 덤벼드는 것이지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전력도 약합니다. 싸울 힘도 없습니다. 군사들은, 백성들은 오금이 저려서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놀라운 환상과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문나라들이 아무리 떠들고 왕국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주님이 앞서가시면은 땅이 다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혼란케 빠뜨리는 세력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고 녹여버리시고 정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585장을 찬양했었는데요, 그 3절 가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땅의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만 겁내지 말고 서 있으십시오. 진리로 이기리로다. 영원한 진리이신, 누구에게나 언제나 모두에게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이들에게 주의 놀라운 능력이 영원한 승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온 땅의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담대히 서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생수가 넘치고 적절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과 승리의 경험을 한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고요. 우리 함께 시편 46편 마지막 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어떤 곳이 피난처가 될까요? 아무리 호화저택이라 하더라도 그 두려움이 가만 있는 사람은 도적이 들어오거나 이 모든 안전장치를 누군가 뚫고 들어올 것이라 생각을 하면 밤잠을 편안하게 자지 못할 것입니다. 피난처는요, 외부의 침입이나 어떤 재해가 닥치더라도 상관이 없는 안전한 곳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아무리 애쓰고 찾아봐도 이 땅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강철로 만든 지하 벙커에 있는다 하더라도 그곳이 영원한 피난처는 될 수가 없지요. 잠시 피난했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품어주시고 안정케 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12사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1명은 다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목숨의 위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위기가 진정한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를 간파하고 돌파할 수 있는 영원한 힘이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나와 영원토록 보호자가 되시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친히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성찬의 초청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